오늘은 신명기 강해 6번째 시간입니다. 앞길에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앞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갔다고 했고, 이제 3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경로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이집트, 애굽이 있고,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혓바닥처럼 생긴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왼쪽에 보면 수에즈 운하, 여기도 홍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카바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홍해입니다. 그래서 혀의 맨 끝부분에 해당되는 시나이 반도, 시내산, 호렙산까지 오는데 90여일이 걸렸고, 그곳에서 1년여 정도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아카바만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꾼을 파송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매우 부정적이었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1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려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빙빙 돌게 만들고 출애굽 1세대는 여기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출발했는데, 먼저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엘랏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아카바만의 맨 위쪽 홍해의 오른쪽 끝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에일랏 항구가 있는 곳이지요. 그 근처까지 와가지고 이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우리 신명기 2장에 있던 내용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맨 먼저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에돔족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말고 통과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렛 시내를 건너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족의 기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쪽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암몬족이 있는데, 그 암몬족을 약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신명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모리 왕국을 치게 되지요. 그 아모리 왕국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로 쭉 또 올라갑니다. 길르앗을 지나서 지금 바산 옥 왕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오른편 맨 윗지방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산 옥 왕국의 맨 끝자락에는 그 유명한 헐몬산 혹은 헤르몬산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 보통 신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그 지역까지 이제 바로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의 내용은 바로 바산 왕국에서 옥이라고 하는 왕과 싸운 내용인데, 자, 두 번째 지도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의 설교가 이제 이해가 될 터인데, 자, 여기 보면 먼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아모리 왕 시혼에게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거절을 하고 싸우게 되었지요. 그래서 1번, 그리고 2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공격에 왔고, 3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쳐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어디로 갑니까? 헤스본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5번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암몬족 속의 땅 야복강가와 그 산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2장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지요. 올라갑니다. 길르앗 라못까지 올라가서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산 왕을 격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6번에 보면 바산 왕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3장, 신명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항상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여러 환경과 대적들과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앞길의 장애를 해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앞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5절을 보면 그 성읍들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통치했던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1절에 보면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에요. 그러니까 침대가 나무 침대가 아니라 철로 만들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했느냐? 그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고 그랬는데 1규빗은 약 45.6cm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길이가 약 4m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비가 약 2m 정도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견고한
침대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장이 크고 또 그 왕이 얼마나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정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환경과 두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훨씬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이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우리보다 뭔가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2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싸우면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모리 왕국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셨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이 전쟁에도 도와주시게 될 터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러므로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다 두려워요. 직장에 가서도 인간관계도 두렵고 가정에 가서도 불신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의 처신이 두렵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앞길에 장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극복해 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3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왕국을 무너뜨리게 될 때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들, 심지어 유아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것도 유아까지 다 죽여라, 군인만 죽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어린 생명들까지 다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자, 먼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완고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고치면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또한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셨단 말이지요.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셨던 것들은 바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복 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노아 시대의 심판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심판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또 한 가지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 가지고 우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설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먼저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자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무럭무럭 잘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커서 장가도 들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청천명령과 같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론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마 따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그 아들을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아들을 대신하여 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너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후손도 복을 받는데 특별히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잘 안 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참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 인생살이가 힘들고 피곤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쉬고 싶은데, 여가 생활도 좀 누리고 싶은데,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싶은데, 친구도 좀 만나고 싶은데, 가야 할 곳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경제적으로도 요즘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마음이 부담이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들 지금 납부금도 내야 되는데, 애들 옷도 사 입혀야 되는데, 남부럽지 않는 좀 삶도 여과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11조를 바쳐라, 선교 예물을 드려라, 남을 돕는 데 물질을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속에 때로는 흔들리는 신앙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신앙에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하여라, 봉사하여라,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는데 미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늘 나의 경쟁 대상인 사람,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네가 먼저 말을 건네, 네가 먼저 웃어, 네가 먼저 반갑게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지요. 나 잘못한 것 없는데요. 저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곤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삶의 모든 고비고비를 극복해 나가려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 앞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기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쪽, 원래는 이거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저 헐몬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스가산 있는 데까지를, 지금의 골란 지역을 포함한 아주 비옥한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흔히 말하면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는 인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주신 말씀에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앞길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선봉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자, 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모세가 나누어 줬어요. 그 세 지파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예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두 몫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이 아닌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자기들이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 땅에서 우리 살게 해주세요 하고 청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을 이 세 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18절이거든요. 자, 이제 본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나안의 7족속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누가 선봉에 서야 돼요? 이미 복을 받은 세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것에 대해 명령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 네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끌고 나가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남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남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남보다 더 중요한 직분을 교회에서 먼저 받았으면, 내가 누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위 내가 더 큰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길을 개척해주고 그리고 연약한 형제를 도우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이제 결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절대로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먼저 은혜를 땅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싸우겠노라, 이렇게 결의하는 내용이 민수기 32장 1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항상 어려운 문제가 공동체 안에 생겼으면 먼저 의뢰받은 사람이, 먼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워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22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항상 앞장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이제 우리가 앞길에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이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명기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문턱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 나도 저 아름다운 땅 들어가서 좀 포기해 주세요, 포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딱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무조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혹은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오냐, 예스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 아니야, 안 돼, 노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기다려, 웨이트, 기다려, 때가 아직 안 됐어, 좀 기다려라, 내가 나중에 줄게 라고 하는 응답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응답은 그래, 알았어, 다른 것으로 응답할게, 그래,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대체 응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네 가지 형태로 반드시 응답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네가 못 들어가는 대신에 너의 후예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는 바로 모세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허물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흰 광야에서 무리바의 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무리바에서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그 백성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툭툭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을 먹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은즉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셨는가? 그것은 네가 받은 바 은혜가 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일로 다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먼저 보실까요? 그의 120년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먼저는 40살까지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40년은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만해도 족하니, 너무 족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궁중에 살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출해 나갈 때에 저 애굽 땅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나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이적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올 때 저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도 모세에게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가장 놀라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니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현재의 삶에 대하여, 앞으로 되어질 삶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세처럼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 것은, 절망하지 말 것은, 투덜거리지 말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도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 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소원대로 안 돼도,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감사하며 불평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한계성을 상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의 문턱까지만 인도하고 죽었던 것처럼 율법도 마치 그러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구속사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자기 육체에 찌르는 가시,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려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 찌르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병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가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지 아니하고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으로 족한 줄 알아, 이러시면서 응답을 거절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돼도 은혜가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다 해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그들은 그 장애물을 헤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여러 가지 장애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방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극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된 땅, 약속의 나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천국을 향하여, 소유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문제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내 앞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는 은혜 받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복 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교회 중직자가 항상 선봉에 서서 형제를 도우며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앞길의 모든 장애는 다 해소되고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